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아멘.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지요. 수치를 씻었다. 또 하나 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둘째 아들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라고 하는 이름 라헬이 아마도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 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만 그 베냐민 나타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아기를 낳고는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엄마가 내 고통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이 라헬이 죽었던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으니까 거기서 아기를 낳고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아마도 그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자기 아내를 잃은 고통을 아마 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느끼지 않았을까? 고통의 아들이 내 고통의 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마 내 오른손의 아들이 아마 그렇게 베냐민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참 이 아내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아내가 참 사랑했던 아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고통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르우벤이 그 서모를 비라를 간통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은 아버지 이삭, 그 헤브론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으로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아마도 베냐민을 볼 때마다 슬픔의 기억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이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 애잔한 마음, 저는 볼 때마다 에이구 어미가 죽었지, 어미 없지, 이런 애잔함이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있어서 과잉보호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보통 늦게 낳은 자식, 늦둥이, 막내가 거의 자기 좀 마음대로 좀 크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남을 공격하기가 쉽지요. 야곱의 축복이 이게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용감한 사람, 공격적인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이 막내는 좀 예의 없이 자라서 남의 충고도 받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그 모습, 그러면서도 귀여운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어뜯는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잔인한 의미에서 그렇게 쓰여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애굽에 다른 아들 다 보낼 때에 누구는 보내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아이고 다른 건 몰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한국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베냐민을 못 보낸다. 그래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기를 아버지
아버지가 허락했더라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넉넉하게 할 텐데 그랬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그 베냐민을 함께 딸려보내잖아요. 그만큼 그 참 막내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소위 과잉보 속에 자라게 되지요. 또 나중에 형 요셉을 만난 다음에도 베냐민이 혈육이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의 극진한 대우와 보호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옷까지 먹을 것 뿐만 아니고 거기 그 애굽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더욱더 그 형 요셉이 찾아오면 특별히 자기는 만나고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죠. 4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사시대의 중요한 얘기는 왕이 없으므로 또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키 포인트죠. 사사시대. 자기 좋을 대로 뭐 어떤 기준이 없어요. 교통정리한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얘기인데 그때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넉넉히 한 편의 이야기가 아마 그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방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첩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는 이렇게 있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게 됩니다.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장인을 만나게 되니까 장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바람난 자기 딸을 찾아왔으니.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아이고 얼마 나침 가지 말고 좀 더 유하라 그러면 또 유했다가 이거 떠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그런데 내일 아침 일찍 가라고 또 그랬다가 또 내일 아침 일찍 되면 하루도 묵으라고 그렇게 해서 며칠 날 자꾸 권면에 의해서 여러 날 유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떠나야겠다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방 땅에 가는 도중에 이방 땅에 유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 기브아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그냥 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하면서 이방의 땅에 유하는 것보다는 그 베냐민 지파 땅이 그 기브아라는 땅에 가는 길에 있는데 거기서 유하는 게 좋겠다 생각 가져서 기브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하게 되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그네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와서 우리 집에 유하라고.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와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였습니다만은 누구 하나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것을 보고는 찾아왔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바로 이 레위인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방에 있는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 고향이었던 노인이 와서 우리 집에 유하라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해서 그를 영접해서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있고 나그에게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날 아마 해가 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비류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주인을 내놓으라고 이 사람이 왔는데 내놓으라고 아마도 그 동성애자 그런 불량배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의 노인이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내 딸이 있고 여기 첩이 있는데 당신들이 이 여자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 주인을 보호하게 되지요. 신변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기 장막에 유한 사람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프가니스탄 요새 나오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던 이유는 그 9.11 사태로 말미암아 폭격을 받게 됐는데 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빈 라덴이었잖아요.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자 빨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놓지 않게 됐죠. 내놓지 않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슬람의 규율에 의하면 자기 집에 피난하러 온 사람을 암만 적이나 친구나 누가 와서 내놓으라 할지라도 내놓으면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여기 피하러 왔으면 있는 동안만큼은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었지요. 그들은 거기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 빈 라덴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든 없든 몹시도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텔리반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지키게 됐던 것을 봅니다. 이 에브라임 노인도 그것을 지키고는 그 여자들 딸려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손님으로는 첩도 내놓게 되죠. 그런 점에서는 참 그 당시 인권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아무 인권이 없다. 그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좋을 때를 행하였다. 그것을 거기서 또 얘기하고 있죠. 근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문인데 턱 자기의 첩이 거기에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라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 그만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강간당하게 되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 장면을 목격했던 이 레위인이 칼을 갖고 가가지고는 그 자기의 첩을 몸을 12동강을 냅니다. 참 잔인하죠. 근데 뭐 여러분 잔인하기보다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12동강을 내가지고는 각 지파에게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던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일인가? 하여 모두들 그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는 그 베냐민 땅이었습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서 자초정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많은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칼을 차고 와서 40만 명이나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는 징계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잘못 범한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베냐민 지파에서 뭐 내놓을 수 없다. 잘못한 사람만 내놓았으면 그거로 끝났을 텐데 그것을 처벌했으면 그거로 끝났을 텐데 그럴 수 없다. 아주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객기를 부르게 되지요. 하는 수 없이 이 40만 명이란 군사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용맹스럽게 잘 싸워서 1차 전쟁, 2차 전쟁 때 오히려 그 연합군들이 소위 그 11지파 연합군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소위 얘기해서 그 2만 5천 명의 그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이 거반다 죽게 되지요. 칼 차고 갔던 사람들이 거반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남아있던 살아남은 600명 정도의 사람이 다른 데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금 그 연합군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하기 전에 누구든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는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을지라고 결의했는데 이번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그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나온 것은 바로 길르앗 야벳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벳은 어느 지파예요? 맞습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누구요? 요셉이지요. 요셉은 엄마가 누구죠? 라헬이지요. 라헬이 낳은 요셉의 후손이 므낫세 지파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는 바로 그 라헬의 피가 흐르지요. 또 여러분 베냐민은 누구의 피가 흘러요? 베냐민은 바로 라헬의 피가 흐르지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와 이 길르앗 야베스의 므낫세 지파와의 관계는 같은 핏줄의 사람이었으니까 특별한 관계라고 아마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다들 연합군이 공격하려고 들 때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해서 주저주저 하면서 징계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그 온 지파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몽땅 다 죽이고는 거기에 그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거기 한 400명이 있었습니다. 400명이 있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를 다 진멸시켰으니까 어떤 한 지파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였던 그 11지파 사람들이 참 마음에 슬퍼하면서 우리가 12지파가 이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그게 다들 마음에 심히 걱정하고 슬퍼 울면서 그러면 이제 화친해서 평화를 이제 다시금 이루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화평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도망갔던 600명 군사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길르앗 야베스에 있던 그 여인 400명을 결혼시킵니다. 야, 여기서 있어라. 근데 자기 지파에 있는 사람, 각자 자기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서 보내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파건 그 사람, 그 베냐민 지파와 결혼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을 이미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약속, 한 번 선포된 약속, 한 번 선포된 저주, 이것은 그대로 된다고 믿었고, 그런 말이면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과 결혼을 시킬 수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총각만 200명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때 이 200명을 결혼시켜야겠다 생각해서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잔치를 벌 때 거기 들어가서 그 처녀들을 200명 훔쳐와라. 우리가 눈 감아주고 또 만약에 그 지파에 상의를 하면 당신들은 죄가 없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그 여자를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반위협, 반위로 이렇게 하면서 그 이방인의 여인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게 되었지요. 참 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을 내어놓았으면 그대로 해결함을 받았을 텐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마 자기 힘을 믿고 좀 까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냥 쏘았다 하면 백발백중인 사람이 있고 왼손잡이 가운데에 아이고 칼 잘 쓴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연합군 그까짓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마 이런 물어뜯는 이로서의 그런 그 야곱의 예언의 말처럼 그런 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됐었는데 그 나쁜 불량배들의 말에 의리를 지키겠다고 그를 편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국회의원들 보게 되면 부정한 것 감산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 함께
죽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공멸하게 됩니다. 부당한 의리 이런 것들 곧 죽음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잘못한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자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거기에 쓰이는 의리라고 하는 것은 공범자로 만드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의리보다도 정직하고 바른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인데 결국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파가 멸망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그 전두환 때의 그 경호실장을 하고 안전기획부 부장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때 그 당시 그 직분을 했던 사람이 장세동입니다. 장세동은 아마도 그 전두환의 그 아주 신복이었죠. 그래서 전두환의 후계로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태우하고도 노신영 이런 사람하고도 각을 세우면서 아주 좋지 않게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장세동인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이야기를 다 빨리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래도 장세동이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람이 장세동입니다. 그래서 대구 쪽에서는 아이고 참 장세동 참 의리 있네. 이런 것이 교계에서까지 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설교했습니다. 깡패도 의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의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서주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과거에 부정하고 잘못된 것을 단호히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장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2002년인가 국회의원 선거 나왔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3천 몇백 표 얻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건 흐지부지 되는데 모르겠는데 나중에 전두환도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막 그랬던 모양인데 저 세동이가 나이가 들 때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 오른팔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다 몰살당하다시피 했던 이 작은 부족이었는데 그러나 용사는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초대 왕 누구예요? 사울 왕도 누구예요?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였죠. 그 참 다윗 왕에 대해서 형제처럼 왕이 되기 전에 형제처럼 여겼던 조나단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참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그 사울 왕이 있으면서 아마 이 베냐민 부족이 크게 숫자가 아마 늘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였던 에훗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에스더가 있을 때에 그 모르드게 같은 사람 민족을 구원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까 사울이 왕이었다고 그랬죠.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신약에서 사울이었던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여러분과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 왕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참 나쁜 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체제로 봐서 왕이라고는 그런 체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잖아요. 아무 전례가 없던 때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만큼 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집안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아유 나쁜 왕이었으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이름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온 거로 봐서 사울 왕의 그 왕으로서의 그 정치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죠. 물론 말년에 자기 아들 조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욕심이 과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조나단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인격, 선한 인격, 그리고 능력 이런 걸 볼 때 사울 왕도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면 정치를 잘할 것이라 그런 생각도 좀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보다는 이 사울 왕 내 아들이 좀 낫겠다.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에서 욕심이 과해서 다윗을 많이 핍박했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과욕이 점점 폭발하게 되어서 결국은 폐위되고 말지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참 복음의 사역자, 옛날엔 처음에는 핍박자였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변하게 되고, 베냐민은 무릇뜯는 일이로서 사사시대의 숫자가 확 줄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만용을 넘어서서 철삭되며 잘못 결정하는 그런 세계를 또 넘어서서 성숙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그 베냐민 지파에 나온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 이 앞기에 그 빌리 브란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빌리 브란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전부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중가운데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가 한 말 가운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낫다. 말만 떠들썩하게 하면서 있는 것보다는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게 낫다.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것이 작은 걸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소수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그리고 촐랑대다가 멸망하는 길에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차근차근 또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파의 몫을 잘 해내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열매 맺게 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물어뜯는 일위에서 성숙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